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 설 때 떨려야 되는데 왜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한 남성교 또 바울 남성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남성으로 귀한 가장들로 세워주시고 또 바라옵기는 그 어머니의 기도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은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가정의 귀한 부인을 통하여 또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늘 바울 남성 헌신 봉헌 예배를 통하여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떨리기보다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이 바울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처음으로 이렇게 헌신예배 설교는 처음인데요. 설교도 많이 안 하지만 딱 받고 제가 늘 기도해왔던 게 우리 바울 남성교회는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배 한번 변화를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 회장님과 계속, 회장님도 겁을 먹고 안 됩니다. 어른들한테 혼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큰 변화는 아니고 찬양인들을 우리가 남성들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계속 좀 이렇게 절충을 해왔습니다. 한두 두 주 계속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막 회장님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또 회장님들, 우리 회원들도 많이 이렇게 잘 안 해주셔서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음에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바울 남성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바울 남성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비전 없습니다. 40대, 50대, 30대 교회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교회는 정말 비전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귀한 말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강단에 서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들고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랬고요. 여러분, 바울 남성교회, 남성교회 많은 영혼들의 가정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며 또 오늘 특별히 눈빛들이 막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들이 몇몇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들이 앞에 서서 오랜만에 아들들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권사님들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바울 남성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똑같은 세대라서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 보이잖아요. 굉장히 동안이지만 흔히들 말하는 586 세대입니다. 나이는 50대고 학번은 80년대생이며 80년대 학번이고 연도 출생 연도는 60년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586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보통 60명, 70명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또 더욱이 그것도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수업을 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20명도 안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저희 때는 막 바글바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대를 겪은 게 바로 여기 바울 남성교 회원들입니다. 이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끼치고자 싶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남성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또 뜨거웠던 옛날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여기 특별히 계셔서 그분들 마음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삶은 학교와 교회 생활 빼놓고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분들, 뜨거웠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12월 되면 교회들마다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 그때 중고등부는 뭘 준비합니까? 문학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해년마다 문학의 밤을 준비하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나요? 여기도 다 그랬잖아요. 문학의 밤을 준비해서 믿는 친구들끼리 서로 교회들 가서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또 뭐 했습니까? 각 교회 건물마다 교회 개척교회가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개척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물만 생기면 지하부터 해서 무조건 개척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학부, 그러니까 대학만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대학원이 아니고 대학부만, 신학과만 나와도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가와 또 성가대, 그리고 옛날에 불렀던 빨간색 복음성가 외에는 찬양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때에 우리나라에 90년대를 즈음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경배와 찬양이 들어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 들어왔습니다. 저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최승규 집사님 20년 만에 찬양 인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모릅니다. 더러운 분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늘 자꾸 얘기합니다. 최승규 집사님 바라보면서 집사님 언제 찬양할 거예요? 언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그 뜨거움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까? 자꾸 묻습니다. 언젠간 할 겁니다. 아멘. 1990년도에 올레션트에서 경배 찬양이라는 열린 예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마찰을 빚습니다. 기존의 예배와 경배 찬양 예배가 마찰을 일으킵니다. 어떤 예배, 왜 어떤 거죠? 경배 찬양은 악기를 통해서 많이 찬양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어른들이 생각했던 그 예배의 형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경배 찬양을 처음 접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열린 예배와 경배 찬양으로 부흥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제 모교회 신길 성결교회를 경배 찬양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저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선포를 할 텐데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땠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저의 모교를 이번 주에 찾아갔습니다. 정말 10년 전에 새성전을 입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커버린 교회를 오랜만에 거의 10년 만에 다시 한번 가깝지만 가기가 좀 애매한 신길성결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명들이, 그래서 경배 찬양이 시작하면서 악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정말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악기 사야 됩니다. 베이스 앰프 사야 됩니다. 펜더 사고 막 좋아가지고 막 마샬 사고 막 좋아가지고 막 JBL 사가지고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좋아했던. 그런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 그때 우리 교회 기존의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메인 스피커에 찬양팀의 앰프를 꽂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배위원장이었던 그 이화여대 그 생물학교 출신 이양림 교수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최 선생,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요. 최 선생, 왜 세상을 노래하는 악기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저에게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드럼이나 일렉이나 베이스나 신디사이저는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악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피아노와 오르간 이렇게 있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참 부족하지만
저 피아노라는 악기는 지금 교회에서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뭐라고 하실게요? 성가대에서도 물론 사용할 수 있지. 교회에서 피아노하고 오르간을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좀 건방진 소리지만 서양 음악사에 보면 중세시대는 피아노 역시 세상의 악기였습니다. 세상을 노래하는데 세상의 모든 반주를 하는 피아노 악기여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두를 수 없는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아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를 거친 게 우리 바울 남성교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우리 최성래 집사님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헌신예배 준비하면서 늘 교회를 하다 보면 이 교회 출신들은 늘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뭐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 당할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아픔과 또 어르신들의 그 염려와 또 걱정들이 우리 세대들을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 남성교회의 가장 중요한 저희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 남성교회의 헌신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결단하는 게 바로 헌신 봉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 형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은혜 주시는 가운데 이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변화되는 바울 남성교회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들이 저녁 예배 찬양을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는 아멘을 안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 남성교회가 노면에서 아멘으로 바뀌는 순간이 설교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권지사님, 아멘? 예, 아멘입니까? 네. 아까 찬양하는 모습 보고 우리 김경주 집사님 찬양하는 모습 너무 예쁘시잖아요. 예, 정말 그런 게 은혜거든요. 남성교 앞에서 찬양할 때 또 같이 뭔가 교회가 일어나고 분위기가 정말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교 짧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을 받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큐시트에 설교는 딱 15분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준비를 짧게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갔을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께 첫 수업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교 대학원 때 설교는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잘 정리해서 PT처럼 발표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부둥켜 싸우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또 은혜 받고 겪은 것을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게 설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싸움하며 저는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설교라고 저는 배워서 설교를 부탁받고 한 달 동안은 굉장히 본문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서 그 말씀으로 내 바울 남성교원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까? 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했던 그 옛날에 순수했던 모습, 내가 너를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설교에 내가 너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바울 남성교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후에 살 것인지 결단하고 달라지는 것, 조금이라도. 갑자기 바뀌면 아내들이 싫어합니다. 이상하다고 싫어합니다. 조금씩만 바뀌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금요일 날도 한 번 오고, 또 한 저녁 예배도 한 번 오고,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거를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10장 말씀을 통해 바울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로 그쳐진 그런 헌신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또 내 삶의 일주일 동안에 그 삶의 적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내 삶을 보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남성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셨던 그 음성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샤넬 넘버 5일까요? 네.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네,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능력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설교 담임 목사님 주 요지가 뭐였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이러면 할렐루야 그러죠. 수요예배 때도 이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내가 널 창조한 목적도, 내가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소교련 문답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첫 번째 된 목적이 바로 이것이옵니다. 로마서 11장 36절과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어떤 면을 본받고자 했겠습니까? 아까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10장 32절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생애를 헌신하고 또 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특별히 바울 남성교원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는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반평생을 넘어가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왕이면 멋진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줄까? 그리고 또 내가 섬겼던 그 교회, 서울 순복음교회를 위해 얼마만큼 헌신하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던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어릴 때 다니던 서울 신기성결교회를 거의 한 4년 만에, 한 10년 만에 갔습니다. 10년 전에 입당한 예배하고 갔습니다. 그런 게 있죠. 제가 섬기고 사랑했던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 눈물 나고, 지금은 뭐 너무 많이 바뀌어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예전에 교회 로비에 들어가면 소예배 시대는 늘 24시간 기도하는 권사님들, 항상 열려서 기도했던 그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저 사역의 길을 떠납니다. 내 정들었던 이 모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떠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오랜만에 그 모교회를 찾았습니다. 갔더니 너무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1층에 카페가, 너무너무 큰 카페를 채워놓고, 그 카페에 딱 형광판을 보니까, 전광판 있죠? 카페 수익금이 2020년도에 카페를 오픈해서 지금 한 4년 됐죠. 그러니까 1억 6천 정도의 수익금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 정도 카페가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카페가 됐더라고요. 길 카페라고, 신길교회처럼 길 카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돌아오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그나마 눈물로 기도했고, 준비했던 경배 찬양이 아직도 더 발전돼서 7월부터는 청소년 캠프가 그 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에 자라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이 서울순복음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로 변화되고 꿈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세대, 내 다음 세대, 이 서울순복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10장 32절 30절 말씀으로 우리 바울 남성교회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길은 곧 교회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야겠습니까? 디딤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교회의 디딤돌로, 초석들로 자리하여서 더 하나님의 기쁨을,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교회의 유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그 복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하고 더 격려하고 더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경건에 힘써야 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봉헌 예배를 드리는 바울 남성교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 남성교원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그냥 왔는데 제가 말씀만 전하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해야죠. 그렇죠? 예. 어느덧 바울 남성교원들은 50대를 접어들었습니다. 어느덧 직장에서는 그래도 자리를 잡았고, 또 부모님에게는 어느덧 인정받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들로 어느덧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내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정말 천사 같은데 어찌 나만 보면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무서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딱 이렇습니다. 무엇일까요? 당신은 내가 낳지를 않았어. 정답은 이겁니다. 아들은 우리 아내분들이 낳았어요, 저와. 그러나 남편은 절대 아내분들이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바울 남성교회 회원 아내 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 계신 남편분들 낳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고 아껴야 되잖아요. 가슴으로 낳았다 생각하시고 평생 이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신 분, 당신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당신을 가장 많이 이해하십니다. 우리 아내분들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 하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앞에 있는 남편분들을 바라보고, 남편분들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면 한번 격려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바울 남성교원들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바울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살아야 합니다. 바울 남성교회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꿈을 가지고 이들이 부흥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저에 와서 주님 앞에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바울 남성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사방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샤레가 화원을 쓰러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연합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의 들어가는 있는 신이 오나오니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올라오는 하나님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남성교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바울 남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성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보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들처럼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봉헌 예배를 통하여 그런 믿음과 마음의 결단들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